예가의 마지막 장에는 16절에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 20절에도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며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머리를 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죠. 예레미야가 이전의 고백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절의 고백, 그 이전의 고백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불쌍하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에스라서 9장 10장 이제 이때 율법교사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이 에스라를 불러다가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 회개운동이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이 성에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애통하면서 고백했던 19절 후로부터 거의 130여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씩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사경회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일어났던 운동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회개를 시작하셨죠. 주님 앞에 거짓됐던 마음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고서 그것이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는 큰 의미로 우리나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게 벌써 1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 추산하기로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전국에서 같이 기도하였으니까 그 인원은 더 클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복음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로서 살아내겠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함을 고하는 거죠. 교회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고하고, 이번 주중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0월 30일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 개혁일이죠. 500년이 넘었던 그 전에 가톨릭 대성당에다가 방을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신앙의 어그러진 모습들,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마 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게 로잔 대회가 벌어지고 나서 딱 한 달이에요.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딱 한 달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범죄 때문이다. 이건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조상들의 탓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를 죽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후대가 끊겨지는 거죠. 다윗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였지만, 그래도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잘못으로 죽게 된 아이를 살리실까? 다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왔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며 나아가는 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고 회파되진 않을까.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후라 오호라 우리 죄 때문이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 우리는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세상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기업 사장들도 아니고 뭐 후원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세상에 덕을 세우겠습니까? 그걸로는 세상은 그걸로는 바라질 않습니다. 세상은요, 더 악한 걸 요구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덕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럼에도 항상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연합 예배, 연합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뉴스를 또 한번 봤죠.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나왔나.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방송사들, 신문사들은요.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냐 이렇게 이것부터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유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부정한 반응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기사를 내요. 세상은 진리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는 자냐? 네가 어찌 하나님 믿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토로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화 슬픔이 되었고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고 이것이 우리 범죄 때문이라.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머리, 우리 마음, 우리 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우리 범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서 9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보고 이제 에스라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쫓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고 행하겠다 이제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과 통혼하여서 정욕대로 행하던 것을 이제 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그 들음을 위해서 전할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로마서에도 기록해 두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절하는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걸 전하는데 무엇이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마라.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양심으로 먹어라. 그런데 어떤 이가 초대하여서 이거 내가 제사 지내고 드린 음식이요 얘기하면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왜 그런지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거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정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구원받은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거를 주창해 버리면요. 이거 안 듣는다고 또 싸우고 저 사람은 뭐 교제도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되게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주님께서 세우셨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건요. 세상 가운데서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고스란히 세상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알가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형제들이 모인 곳에 돌아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소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서 많은 것으로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정말 애통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덕이 되어야 될지 한 명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서는 자로 서게 되어야 될지 이것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보다 교회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법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셨죠. 교회에서 다투는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냐고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교회도 돈으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봉사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세상은 물질로 대항하면 세상은 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세상을 대하면요. 그냥 돈으로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버리면요. 그냥 세상 봉사단체와 똑같이 여겨버리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주신 생명 진리죠.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도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를 심고 복음의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